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피곤하고 나태할 때 노린다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언제요? 피곤하고 나태할 때 노린다 하는 제목으로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또 많이 지쳐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손주들도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한다고 피곤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피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또 장정이라도 이렇게 참 피곤해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피곤할 때,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피곤하면 짜증나고, 또 영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때, 또 반대로 말이죠. 게으를 때, 또 나태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게을러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으로는 말이죠. 그런 것만 아니고, 바쁘게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나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의 이 특징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취감을 우리 갖는 거 중요한데 성취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과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곤해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명절이 이번에 참 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절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표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저녁교대 오신 분들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 명절 많이 쉬었으니까 좀 생기도 돌고 말이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모처럼 그냥 일에서 자유함 누리고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 보면 눌려있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깔아앉아 있는 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절만 갔다 오면 아픈 분들이 계세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아픈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눈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눈빛이 어떤가. 왜냐하면 눈빛에 영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전도 폭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함께 전도 나갈 때
전도자한테 만나서 말이죠. 보는 게 눈빛입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쉴 때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죄가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피곤할 때에 죄가 틈탄다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깔아앉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피곤하고 지칠 때는 판단력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대개 이제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가 다툴 때 말이죠. 저녁에 이렇게 다투거든. 피곤하고 지치니까, 짜증이 나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럴 때 저녁 시간에는 결정하지 마라. 아침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겠다 해야지. 저녁에 막 기분도 안 좋고 피곤할 때 결정해보면 아침에 눈 뜨고 보면 맨정신에 이렇게 보면 후회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결정 앞둘 때는 절대 밤에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어떤 의식이나 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영적인 나태함과 육신의 피곤함에서 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죠? 영적인 나태함과 육신의 피곤함에서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다윗이 그러했죠.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죠? 이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3차 전쟁입니다. 라빠성을 포위를 하고 말이죠. 총 공격을 하게 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안시성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을 공격할 때 굉장히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힘든 그런 전쟁이거든요. 사실 이 전쟁은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3차 이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전쟁이거든요. 보통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앞두면 기도하죠. 하나님, 블레셋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요,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후면 공격해라. 매복 공격해라. 뭐 작전 지시까지도 이제 다윗은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돼서, 아니면 뭐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이전에 다윗 같지 않게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죠? 잠이 와서는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잠을 자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잡니까? 오늘 우리 2절에 보면 말이죠.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죠? 물론 다윗이 예행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저녁 때 일어났다. 그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말이죠. 두리번 거리다가 말이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오라고. 보아가 가서 보니까 우리 아이 아내거든요. 아내가 있는 여인인데요. 그런데도 데려오라고. 다윗 같지 않죠. 뭐 본 것은 보여지니까 할 수 없지만 그녀가 누군지도 알고 말이죠. 유부녀인 것을 알고 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는 임신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네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말이죠. 외박을 보내서 아내랑 잠자리 같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이죠. 이 지금 중대한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아내랑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참 충신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래저래 방법을 동원해도 통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말이죠. 성 가까이 가게 해서 그리고 빠져버리라. 그래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전사하게 되죠.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늘 말씀과 기도에 참 올인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말이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은 전쟁 가운데 지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구태여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어차피 이기는데 전에 이긴 관록이 있는데 또 이길 건데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영적인 그런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나태함으로 말이죠. 지금 잠에 빠졌을 때가 아닌데 기도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결국은 나태함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케이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우리 37절, 38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자들 9명은 말이죠. 이렇게 좀 산 중턱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물론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좀 기도하지 않고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말이죠. 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의 그때 심적 상태는 굉장히 힘든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정말 이제 십자가 사건 앞두고 몰려오는 중압감.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철마저들 될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이번엔 스페셜 케이스로 말이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보초서라는 뜻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보니 세 제자가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깨워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냐. 마음에는 이제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사실은 영적인 그 힘은 말이죠. 육신이 약해도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죠. 근데 저는 우리가 피곤한 게 왜 피곤할까? 어떤 분들은 뭐 잠을 적게 자고 너무 몸을 혹사해서 피곤한 거는 우리가 쉬어야죠. 근데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거죠. 왜 현대인들이 피곤할까요? 그죠?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빠져버리니까, 힘이 빠지니까, 의욕이 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거죠. 두 번째는 말이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말이죠. 열심히 이렇게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죠. 또 3번째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 성공 그 자체에 만족하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피곤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말이죠. 피곤을 이길 육신의 약함을 그 피곤을 이겨야 영역이 생깁니다. 그죠? 그 고비가 있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도 여기까지만 하고 말해야지 했는데 그 부분을 또 깊이 들어갈 때에 영적인 새로운 그런 힘을 얻게 되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주일날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제일 잠이 안 오거든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너무 쌩쌩해요. 그 이상하다.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저는 뭐 커피 많이 먹고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간혹이지만 별로 영향 안 받거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날이니까. 더 영적으로 은혜를 입는 날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30대, 그분들이 60대, 70대였죠. 뭐 당시에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디 다칠까봐 어디를 모시지 못하고 모시고 다니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조금 여행도 시켜드리고 좀 참 좋아하셨는데 부모님처럼 그냥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저 가까운데 참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데 늘 머리를 식혀드렸습니다.
그게 또 저의 기쁨이었고요. 근데 걱정이 늘 생겼죠.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다녀와서 피곤하면 어떨까? 어떤 때는 2박 3일 저기 남해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 드립니다. 권사님, 컨디션 어떠세요? 목소리가 벌써 말이죠. 쌩쌩합니다. 이상하다. 나도 피곤한데 어떻게 저렇게 쌩쌩하시지? 왜요? 그 기간 동안에 말씀 배우고, 같이 기뻐하고, 좋은 거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참 좋다고, 그죠?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구나. 육신의 약함도 우리 영적인 그런 기쁨으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다음부터는 제가 걱정 안 하면, 왜냐하면 쌩쌩하시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나태할 때에 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말이죠. 결국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그는 자고 있었죠. 그죠? 가룟유다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키스할 때, 그 전에 너희들은 이제 푹 자라. 그 예수님 한마디, 얼마나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실망이 됐을까요? 매번 기도 못한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언급했는데요. 그들이 마음이 슬퍼서. 우리 슬픔에 피곤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슬픔 중에 잠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피곤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게으름, 그죠? 한가하고 좀 그럴 때도 이제 영적인 나태에 빠지기 쉬운데요. 우리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잠언 6장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잠을 이렇게 잠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 세상적으로 성공 못하죠.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마인드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요.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말립니다. 어떤 젊은이인가 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사업하지 마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말이죠. 될까 말까거든요.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면 사업하면 안 돼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정말 부지런하고, 그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죠? 또 부지런해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붙지 않거든요. 게을러 빠지면 사람이 모이지 않죠. 정말 열심히 정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곤과 이런 게으름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이제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채찍
예수님께서 말이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십자가 된다는 중압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또 기도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피곤하고 슬픈 거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피곤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일들,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 있잖아요. 우리의 주신 일들 있잖아요. 그걸 대할 때에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피곤하고 이런데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면 벌써 그 생각 갖는 그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진단 말이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라기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코웃음치는 거죠. 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어쨌든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실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5장 3절. 술람이 여인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수하죠. 아가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야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를 이렇게 기다리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옷을 벗고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다들 깨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죠.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사라졌네요. 그래 거리를 다니면서 말이죠. 혹시 그분 못 봤냐고,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냐고 막 그냥 이런 모습. 그죠?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절.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때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에 막심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나태할 때 영적인 집중력과 경계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영적으로 긴장을 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운사처럼 삼킬자를 찾거든요. 늘 우리가 이 부분들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 주일날 못 일어나 갖고 말이죠.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병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면 심각하다는 거죠. 다윗이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왕이 되었을 때일까요? 다윗이 어떤 때에 시를 많이 지었을까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위기감 느낄 때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고 그럴 때에, 그죠? 영적으로 긴장할 때에 이렇게 다윗이 살아 있었죠. 우리 본문, 우리 로마서 10장이 13장인가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가져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말씀을 듣고 말이죠.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이죠. 곧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장소, 그거를 꺼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곁에 두고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만나면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상할 이런 거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은 이렇게 통과하시고요. 더 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힘입고 늘 영적으로 우리 깨어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